샬롬 4월 30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젊은 삼누리 이재관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옷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전에 봤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보면 결정적인 엔딩 장면마다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사랑도 인생도 불시착할 땐 땡땡보. 감동적인 순간을 깨는 광고 같지만 한편으론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려는 본능. 인생이 불시착할 때 나를 지켜줄 무언가를 찾는 마음이 곧 보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바로 이 인생 보험을 드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계산과 셈에 밝았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그는 즉시 보험을 가동합니다. 형을 주 아도나이라 부르며 바짝 엎드려 종주권 계약서를 내밀지만 그것은 완전한 굴복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수였습니다. 형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자 그는 더 치밀한 보험을 듭니다. 일행을 두 대로 나누어 한쪽이 당하면 다른 쪽이라도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경우를 대비한 예비 보험을 겹겹이 쌓아둔 것입니다. 형의 마음을 달랠 예물을 3차례로 나누어 보내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앞세운 뒤 그는 홀로 강 건너에 남아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란 그의 책에서 야곱의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생애라는 점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복을 소망했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머리와 세상의 논리를 더 신뢰했고 신앙은 피상적일 뿐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장면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종종 이 장면을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구하고 복을 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결국 복을 주신다는 식으로 설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의 맥락은 야곱이 씨름에서 복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선 바로잡아야 할 것은 이 씨름을 먼저 건 자는 야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건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신 씨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이 받은 복의 시작은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건 32장을 시작할 때 이미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씨름하기 이전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온갖 깨와 수를 내던 그때 이미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계속된 씨름의 끝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즉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환도뼈는 인간이 서 있고 걷고 달리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뼈입니다. 곧 인간의 힘과 기동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치셨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빠른 다리로 형에게서 도망갈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의 머리와 힘으로 버틸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평생을 걸쳐 의지해온 견고한 자기 보험을 강제로 산산조각 내버리신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부서짐의 순간 야곱은 축복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승리의 칭호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아래 두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그저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축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크의 어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얻은 진짜 복은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된 것,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기에 씨름의 결과로 허벅지 관절이 꺾여 평생을 절뚝거리게 되었음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의 빠른 다리로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갈 길은 영영 사라졌지만 역설적으로 그를 평생 괴롭히던 두려움과 불안 또한 도리어 사라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땐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니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윌슨 토저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정복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환도뼈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으실 때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보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품고 있는 가짜 보험들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내 보험이 깨져야 하나님의 보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던 환도뼈, 삶의 보험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야곱에게 찾아온 것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마의 말씀 사연은 젊은 삼누리 이재관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제가 오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며칠 전 큰 아이가 학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문자 T인 저희 부부의 위로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 딱히 그럴 맘도 없었지만요. 하지만 동생이 형과 같이 울면서 공감해줘서 큰 아이는 위로를 받고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형이 슬플 때 동생이 위로해주고 동생이 슬플 때 형이 위로해주고 별것 아닌 일에 서로 웃고 함께 즐거워하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것을 형제끼리 대신해주고 있어서 둘을 낳길 참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에서, 순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아빠의 잔소리 대신 아이들의 기상을 책임지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입니다.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추천해주신 이 찬양 들으시며 우리 오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하루, 그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 백성이